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정성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8절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톡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요즘 후지산에 화산전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꿈꾼다,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스라엘과 주변 팔레스틴 국가 간의 분쟁, 그로 인해서 종전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잠정적으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 가자 지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을 점유해서 건설한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종전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 50%를 요구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참으로 암담한 일들이 세계사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현장에 생기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탈출을 꿈꾸는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전제 조건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늘 하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갖춘 무기 체계가 엄청나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벌어진다고 하면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도망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야, 우리 집 사라, 우리 땅 사라 하면 사겠어요? 안 사죠. 왜? 위험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망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지, 터잡고 땅 사고 집 사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하면 엄청난 후과가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이런 일이 그 민족 안에만 있는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도 여러모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빌어서 우리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숨어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더 이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다 쫓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는 거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역사를 남기기 시작한 이래 사건 사고는 단 한순간도 역사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어요. 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측하는 일도 있었고 예측하지 못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역경들을 좀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역사를 더 멋있게 꾸며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마스히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이 주신 3가지 역경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역경 때문에 성공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가난의 역경을 겪었대요. 어린 시절 구두 닦기, 심는 파리하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경험을 어려서부터 쌓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허약의 역경을 겪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었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항상 운동에 힘썼고 결과적으로 늙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역경을 겪었냐면 배움의 역경을 겪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가인 폴 스톨츠가 한 말입니다. 역경을 대처하는 3가지 모습,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퀴터라고 말하는데, 겁쟁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을 퀴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만둬야지, 도망가야지, 이런 사람이 퀴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캠퍼라고 하는 그룹이 있대요. 야영자, 뚜렷한 대안 없이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클라이머,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등반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그 역경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사람,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역경지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역경을 헤쳐나간다 이거예요. 잘 될 것에 대한 기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 그거 없으면 암담하잖아요. 매일같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늦게까지 수고하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역경과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사람도 아니고 안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클라이머, 거기에 어울리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봐야 되겠죠. 남왕국 유다 말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은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추산해 보면 굉장히 주후 582년경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언변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 도시국가가 제패를 했어요. 거대한 땅을 제패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강성한 군대를 만들어서 주변 국가를 복수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성은 정복당하고 1만여 명의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각 바벨론 도성 곳곳에 흩어져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상황이에요. 포로 상황. 멸망 상황.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3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성도 점령할 거라는 거예요. 왕은 갈대아인에 의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유다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패망. 절망적인 상황이죠. 패망.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 이 때문에 왕은 예레미야를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감금해 버렸어요. 이런 예언을 하고 다니니,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니 권리가 있겠어요? 요즘 뭐 무슨 수첩 이렇게 말하면서 그 친정부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다 잡아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예레미야는 당연히 1순위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예언 활동을 못하고 선포 활동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감금된, 시위대 뜰에 감금된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땅을 매벼라. 그에 따른 사무 절차를 밟아라 이거예요. 땅을 매입하라. 어지간하면 도망가게 급급하고, 그 새롭게 들어온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이런 생각을 할 때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땅을 사라니, 사무 절차를 밟으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곧 전개될 것입니다. 시시각각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 때문에 터전을 정리하고 피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방에 질비한 이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 사촌 하나멜에 딱 밭을 사라. 팔아도 현찬을 그때 땅을 사라니, 갇혀있고 암울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데 땅을 사라니, 자유민이어도 어려운데 시위들에 갇혀있잖아요. 이 땅을 사는 데는 최소한 3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땅은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 있었습니다. 11장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고향에서 환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가면 적대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아나돗에 있는 땅은 꺼림칙한 땅이에요. 두 번째로, 사회 현상이 너무나 어수선한 때입니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자금을 회수해버려요. 경제가 안 돌아요. 유동성이 막히는 겁니다. 투자한 것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많아요. 그래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상황이 불안하다 하면 다 팔아버리고 발을 빼잖아요. 손해보고라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환경이 좋으면 어때요? 투자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은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된 땅이에요.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경작할 여건이 못 되는 그런 땅이에요. 좀 심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표현한다면 돈이 썩어 남아도 안 살 땅이에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대로 시행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상황 파악을 못해서, 땅에 욕심이 많아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폴 스톨츠의 표현을 빌려서 보면 예레미야는 숨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야영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며 현실과 충돌해 나가는 캠퍼였어요. 아니, 그렇지, 클라이머였어요. 전 오늘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클라이머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거는 두고두고 말해도
아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근데 클라이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클라이머로 이 세상에 세우셨어요. 심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머의 정신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라. 영적 클라이머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죠. 경주해 봅시다. 환경이냐 하나님의 손길이냐. 뭐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잘 되는 사람이 돼야지 환경에 잠식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환경은 넘어서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쉽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멋지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가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요. 공중의 헬기들이 쉽게 뜨지 못하게 만들었고, 국회의사당에 쉽게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시민들이 모여들게 만들었고, 막아서게 만들었고, 군인들 가운데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바른 선택을 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건강한 시민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염려하며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 가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해는 우리에게서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좀 더 나은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비행기 사고로 무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몇몇 배 전복당하고 몇몇 곳에서 화재가 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내전과 같은 충돌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통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는 재난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매 순간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도전적인 정신을 가진 클라이머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에 의하여 소망이 생겨났고 소망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영적 클라이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필요한 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클라이머의 특징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모세, 클라이머 아닙니까? 그도 얼마든지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그러면 일신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단한 삶이 분명히 있었지만 출애굽하여 위기를 맞는 그 많은 수많은 조건들보다 타협하며 살지, 도망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도 영적으로 클라이머가 됐다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갈라 지나가게 하셨고 그 광야의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답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이 막힌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텁게 놓인 벽도 뚫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앞길에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힘들다는데 보고만 계시겠어요? 공격하는 사람 때려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 물리쳐주고, 막힌 거 뚫어주고, 짐진 거 걷어가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손길이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돌림이 없는 인생을 향해 달려가지 마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권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분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따라 함께 영적인 클라이머가 돼서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죄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도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그 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증서를 만들되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봉인을 했고 봉인하지 아니하는 매매 증서를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 상상을 해보죠. 사람들이 시위대 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고대 시민들이지만 상황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위대 때가 들어갈 정도면 신분도 보장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가 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사태 파악을 못해? 지금이 땅 살 때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라고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귀를 막아주셨어요. 그걸 두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눈에 귀에 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적 클라이머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음성 들려오는 거 알아요. 어떻게 말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구태여 거기에 반응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공격적인 말에도 대꾸하거나 공격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조롱, 비아냥 거기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전 여기서 누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하셔요. 그에게 빵도 주시고 그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의 앞날을 어루만져 좋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대적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도 사람의 조롱과 하나님의 존중 사이에 영적 클라이머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한다고 해도 쫄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름 부어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말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 클라이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클라이머는 비록 세상이 조롱하고 또 조소를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날 존중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는 인생을 살 때 다 쓰러지고 넘어진 것 같아 보여도 황무해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갔다 보면 마른 땅에도 샘이 솟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과실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것으로 가득 찬 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 백성들이
영적 클라이머가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존중,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옷 입듯 입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중해 주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영적 클라이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은 17세겔. 아니 사로잡혀갔잖아요. 끌려갔잖아요. 시위대들에 무슨 돈이 썼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거나 또는 자기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던 돈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오라고 했겠죠. 아마 그게 예레미야에게는 최선 그리고 있는 것 다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15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믿었다면 너도 나도 땅을 샀겠죠. 밭을 샀겠죠. 분명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다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가 되면 토지 문서는 대단히 귀한 값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신학자 톰슨이라고 하는 주석학자인데 그분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 군대가 눈앞에 있는 긴박한 시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역설적인 소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역설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설에 반응하는 사람.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죽으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클라이머. 그렇기 때문에 영적 클라이머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놓여지길 바랍니다. 바벨론 군대가 공격하고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땅은 더 이상 유대인의 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뉴라이트 역사학자들 또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그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합니다. 또 독립운동하러 만주로 갔던 사람들, 간도에 있던 사람들은 국적이 중국인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올바른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손보셔야 바르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지. 진즉 일제청산이 제대로 되고 그때 부역했던 사람들이 온전히 처단을 받았다면 그렇게 더럽힌 사고가 없었을 텐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투자하는 영적 클라이머가 돼야 돼요.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무가치한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가치 없는 땅,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곳을 보고 살게 하신 곳에서 살고 일하게 하신 곳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겁니다. 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힘,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산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투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창대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의 가치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그걸 보며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습도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클라이머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고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로 하여 순종하며,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죄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오늘 영적 클라이머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은 어렵지만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원을 오히려 듣고 힘을 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에 투자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엇과 찬 것들에 마음 뺏기고 정신 뺏기고 그리고 또 돈 뺏기고 마음 뺏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이루는 귀한 자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아버지 은혜롭게 복되게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